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님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주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아이고, 이 4일 동안 이렇게 해서 우리 찬양팀 한번 박수 한번 해 주실까요? 잘하기도 했지만 은혜롭게 잘한다고 박수한 겁니다. 젊은이들은 밤늦게는 자지만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힘든데 다들 이게 직장 다니고 학교 다니고 아침에 나온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방금 우리 불렀던 이 찬송은 그 온세대 예배 이거 중요한 레파토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교회 학교 아이들이 참 잘 부르는 좋아하는 찬송인데 여러분에게는 좀 낯설죠? 다 잘 아세요? 네, 아마 다들 온 세대 예배 나오신 분들은 이 찬송을 자주 불렀을 겁니다. 여러분이 가사를 한번 보시면 우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신 나의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어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옵소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이런 고백을 어렸을 때부터 하고 마음에 새기며 산다고 생각해 봐요. 주님이 이 아이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겠고, 이 아이들이 찬송만 마음에 새겨도 주님을 떠날 수 없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이 찬송을 흥얼거리고 따라 불러주면 아이들이 무척 좋아할걸요. 지를 이해했다는 거죠. 지 찬송을 잘 부른다는 거죠. 아마 우리 아이들 이 자리 함께 했는데 예배 때 많이 불렀죠? 우리 어린 친구들만 한번 불러볼까요? 우리 한번 이 찬송 한 번 더 불러주면 좋겠어요. 우리 애들 크게 불러요. 앞부분은 우리 아이들만 한번 불러볼까요? 숫자가 좀 적어서. 같이 해야 되겠다. 아예 못
박혀 모든 죄를 용서하사 의인 삼아 주신 주 어떤 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않고 죽기까지 사랑하시 귀한 예수님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 오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을 편히 쉬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날 귀하고 복된 시간 명절의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송을 부르며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기억합니다. 또 이 사실을 누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가를 마음에 다시금 새깁니다. 온 세상 죄악된 인류를 향하여 주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에 증거되기를 주께서 참으로 원하심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깨닫습니다. 이 거룩하고 복된 시간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아름다운 삶을 결심케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12장을 함께 찬양합시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형제님들만 가져갈자. 그
자매님들이 3절을 합시다. 우리 다 함께 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을 거룩히 구별하여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리며 저희가 모인 이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 주님을 잊고 살았던 순간들이 참으로 많았음을 고백드립니다. 많은 일에 있어서 나의 능력과 지혜, 나의 경험을 의지하여 해결하려 했으며 주님은 삶의 저편으로 밀어둔 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일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무수한 방법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세상적인 방법이 보다 현실적이지는 않을까 기웃거리기도 하였습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이심을 고백하면서도 고난 앞에서, 악인의 형통함 앞에서 그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렇게 어리석고 부족한 저희들이오나 아버지께서는 그런 저희의 연약함마저 다 아시니 이 부족한 모습 그대로 나아갈 때 부디 돌아봐 주옵시고 다시금 주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크리스천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크리스천으로 사는 삶이란 어떤 모습인지, 나의 삶은 크리스천다운 삶인지 매 순간 돌아보게 하시고 이를 위해 애쓰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자녀답지 못했던 날들이 참으로 많았고 크리스천이라 하기에 부끄러운 모습들이 셀 수도 없이 많았음을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완벽하지 못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부족함과 무너지기 쉬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도움을 구하며 나의 힘으로 해결하려 애썼던 모든 일의 주권을 주님 손에 넘겨드리기 원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우모와 비전 하우스에서 숨죽이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입으로 내는 소리는 작을지언정 그 마음의 울림만은 그 누구보다 뜨겁게 주님을 찾는 학생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모와 비전센터 건축에 있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물질이 아니요 우리의 온전한 마음이라 우리 모두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어 이 일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복 중의 복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 모두 자원하여 기도와 헌물로 기쁘게 동참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분들의 희생과 수고를 기억하시고 위로하시며 힘과 능력 주시며 오늘 말씀 선포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313쪽입니다.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주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크리스찬은 누구인가에 대한 네 번째 질문 앞에 우리가 섰습니다. 오늘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에 관해서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크리스찬의 삶에 관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크리스찬의 믿음의 핵심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에 있으며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가 이런 거룩한 고백과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안에서 성취하신 구원과 영원한 축복에 동참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지난 세 번에 걸쳐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신앙의 근본적인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부딪혀오는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부딪혀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 아침 우리가 함께 주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안에 이 거룩한 믿음이 있지만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쓰러지기도 쉽고 믿음도 흔들리고 또 주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자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외적인 장치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기독교가 시작되면서 함께 했습니다. 복음과 함께 운명을 지금까지 함께 해오고 있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 되는 순간 교회에 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합니다. 교회를 떠나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일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었다면 서기 1세기부터 지금 21세기에 이르는 지금까지 복음 운동이 이렇게 진행될 수 있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은 뭐든지 하십니다. 한 방에도 모든 것들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행해 오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만일 우리가 믿은 세월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어디서 믿었는지 모르지만, 만일 각 지역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가 없었다면 오늘 내가 여기 있을까요? 내가 내 믿음 지켜갈 수 있었을까요? 내가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었겠어요? 돌아보면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교회의 은혜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신약 성경의 대부분은 교회 이야기입니다. 복음서를 빼고 나머지 모든 것은 다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 교인들이 겪었던 삶의 이야기, 교인들의 좌충우돌의 이야기,
교인들의 고민의 이야기, 갈등과 유혹 앞에 어떻게 버터 섰는지에 대한 얘기예요.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뭘 의미하죠?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떠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버텨낼 수 있는 그 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컨대 지금 우리 아이들이 우모와 비전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려요. 교회잖아요. 여기도 보이는 교회고 우모와 비전하우스도 보이는 교회예요. 자, 여러분, 만일 우모와 비전하우스가 없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시킬 수 있을까요? 지난 주일 저녁에 온세대 예배 때 우리 아이들이 영상으로 간증한 건 여러분 보셨죠? 비록 소리는 못 지르고 숨죽여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예배를 경험하고 있고 이곳에서 믿음을 더 잘 키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될 거라는 이 어린 아이들의 고백, 한편으로는 마음이 짠하지만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이 아이들은 새롭게 만들어진 저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건물로서의 교회의 역할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힘입은 바가 크고 교회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나름대로 다 모교회가 있고 내가 자라오면서 살아온 삶의 그 큰 축이었던 교회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이사할 때마다 이렇게 또 지역마다 세워진 교회에서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교회가 내게 준 다양한 삶의 경험이 있을 테지만 우리는 그 교회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요. 그곳에서 일하신 주의 종들, 함께 해오신 성도님들, 나를 지도해 주신 사람들의 이 수고로움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가끔 나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라는 말을 하지만 교회에서 상처를 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상처받은 거다. 말은 똑바로 해야 돼요. 교회가 상처 준 것 아니에요. 교회가 왜 상처를 줘요? 교회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인데 교회는 우리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써 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교회는 우리의 성장과 우리의 신앙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너무나 중요한 곳이고 마치 이것은 어린 아이들에게 요람과도 같은 곳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존 켈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6세기 분인데 아주 날카롭게 생기셨죠. 네. 이분이 종교개혁을 이룬 분이세요. 종교개혁을 논리적으로 신앙적으로 뒷받침해서 종교개혁을 성공하게 만드셨던 매우 위대한 종교개혁자입니다. 우리 장로교회 틀을 세우기도 하신 분인데 이분이 28세 때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이 엄청난 글작을 썼습니다. 그해 단번에 다 쓴 것이 아니라 초판을 그때 쓰고 그 뒤로 계속해서 시대적 변화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믿음으로 풀어내고 가르쳤는데 20년이 넘게 이 책을 써서 나중에 50년의 기독교 강요를 완성하게 되었습니다. 강요라는 말은 그 원리라는 뜻이거든요. 기독교 신앙 원리에 대해서 차분하게 풀어나간 너무나 유명한 책이고 지금도 우리 기독신앙의 필독서로 또 모든 신학과 신앙의 아주 백그라운드가 되는 매우 중요한 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4권에 보면 교회에 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그는 여기서 교회를 참교회, 눈에 보이는 교회를 참교회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이것을 은총의 수단이라고, 하나님을 세상에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드러내는 은총의 수단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교회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교회는 모든 믿는 자들의 어머니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믿는 자들의 어머니이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내 혼자 저절로 커온 건 아니잖아요. 아버지도 큰 애썼지만 어머니의 지극한 돌봄이 나를 오늘 여기 있게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 어머니의 지극한 돌봄 속에 오늘 여기 있고 나의 생존이 이루어진 것처럼, 성도에게는 교회가 신앙의 젖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고 얘기한 겁니다. 여기에 대한 존 켈빈의 그 가르침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품속으로 그의 자녀들을 모으기를 기뻐하시고, 이들이 유아와 어린이로 있을 동안 교회의 도움과 목회로서 양육시키고, 이들이 장성하고 신앙의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교회의 어머니다운 돌봄으로 인도하신다. 이 어머니가 그의 태 속에서 우리를 잉태하고 우리를 낳으시며 젖을 먹여 양육하신다. 그리고 훗날 우리가 육신을 벗고 천사처럼 될 때까지 돌보시고 인도하신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결코 생명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평생토록 이 학교에서 떠날 수가 없다. 그러니 교회가 신앙의 대상이라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의 신앙을 이끄는 은혜의 수단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를 세우고 보호하고 돌보게 하기 위하여 이 지상에 주님의 몸 대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로 하여금 교회로 모으시고 교회 안에 머물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를 어머니로 생각하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에 대한 인상,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것처럼 교회에 대한 이런 바른 정의를 가지게 되면 우리는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할 수 있어요.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다양한 것을 표현해냅니다. 그러다 보면 자칫하면 그것을 교회로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는 다양한 상황과 사건 속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교회는 내 믿음의 어머니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집안 안에도 자식들이 모이면 별의별 자식들이 있고 티격태격 하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가 딱 버티어 있으니까 가정이 세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를 내 믿음의 어머니로 생각하면 그 견고한 믿음이 나를 세워준다고 하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어머니 생각만 해도 참 마음이 짠해 오시는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가끔 어머니라는 존재는 우리에게 잊혀진 존재로,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물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병들었다, 나이가 많다, 우리 엄마 가난하다, 가진 것 없다, 우리 엄마 무식하다, 이런 것 때문에 때로는 엄마를 부담스러워하는 자녀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어머님만 생각하면 마음이 아주 울컥하는 이런 분들도 상당히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없었다면 우리는 생존이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버이날만 아니라 평소에 부모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진자리 마른자리 가라 뉘시며 행하셨던 이런 것, 자기가 부모가 되어 보면 부모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 내 믿음 생활 여기까지 온 것 내가 똑똑해서 온 것 아닙니다. 교회가 어머니처럼 돌봐주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50년 했으면 50년 동안 교회에 피눈물 나는 돌보심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근데 교회를 함부로 말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의 보화를 교회에 맡기셨어요. 교회에 맡기시고 교회를 통해 이 보화됨을 성도들에게 가르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해 세운 사역자들이 많이 나와요.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사람, 목사와 교사.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역들을 교회 안에 해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직분자들이 있고 사역이 다양한 사역이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상에는 모든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된 교회예요. 그래서 지상에는 모든 교회에 공통점이 있는데 일치된 신앙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에 또 일치된 직제가 있어요. 직제. 그리고 교회 안에 동일한 성례전을 행하고 있어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지상에 흩어진 모든 교회를 하나 되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하나된 몸으로 어머니로 이렇게 세워 가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켈빈의 얘기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불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각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교회가 그렇게 존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어머니로 대해야 하잖아요. 그럼 교회를 어머니로 대해야 하는데 어떻게 대하는 것이 교회를 어머니로 대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걸까요? 쉽게 생각하십시오. 육신의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가를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는 것이 이쁜 태도라고, 자식의 태도라고 생각하세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르는 겁니다. 그리고 자주 안부를 여쭈는 겁니다. 마음에 염려되는 일을 덜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때마다 필요를 채워드리고 먼저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리고 늘 고마움을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얘기했는데 맞나요? 이런 자식들이 부모에게 이쁜 자식이죠? 지금 그렇게 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잘 따르는 것, 자주 안부를 여쭈는 것, 마음의 염려를 덜어드리는 것, 필요를 채워드리는 것, 요구하기 전에 알아서 먼저 해드리는 것,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도가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요약해서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가까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성도들을 돌보게 하기 위하여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돌봄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성도를 돌보기 위한 돌봄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공적인 예배예요. 공적인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세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예배는 개인 예배가 없습니다. 다 공적인 예배입니다. 성도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읽고 있지 않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든가요? 신앙생활에 성전과 예배입니다. 한 사람의 운명이 흥망성쇠가 여기에서 결정되고 국가와 가정의 흥망성쇠도 여기에 기인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 안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모여 주를 예배하는 공적인 예배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셨어요. 이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습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성도와 함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다른 일을 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 후 사역입니다. 예배 후 봉사입니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예배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하세요. 우리 교우들도 제게 가끔 쪽지도 주시고 편지를 주시는 분들을 보시면 예배를 통해 삶의 기쁨을 회복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삶의 길을 발견하고 용기를 얻고 감격하며 오늘도 예배했다고 고백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시간을 내어 부담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돌보시기 위한 하나님의 돌봄 시스템의 첫 번째예요. 그래서 성도는 모든 공적인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소중해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억지로 끌려 나오신 분도 계시죠? 오늘 아침에도 그렇게 깨워가지고 몇 번 두드려 깨워서 나온 분도 계시죠? 근데 이게 하나님이 주의 백성을 돌보시는 매우 중요한 돌봄의 수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봄 시스템은 교회 안에는 양육과 가르침이에요. 그런 것들이 성경 읽기나 또 순모임이나 확신반이나 또 다른 성경 공부 이런 것들로 우리 안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건 모든 것 다 성도를 돌보기 위한 돌봄 공적 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 중요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으로도 우리는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예배는 소중히 여기지 않고 성경 공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건 매우 잘못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으로 받아야지, 가슴으로 받아야지, 이거 지식으로만 받으면 안 되거든요. 선악과는 지식으로 받을 땐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이걸 가슴으로 받으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배는 등한히 하면서 성경 공부에만 관심이 있었나? 우리는 신학생이 아니고 신학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한 말씀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주일낮에는 주일낮에대로,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대로, 순모임은 순모임대로, 저녁 예배는 저녁 예배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공급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외에 정말 필요한 성경 공부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 교회가 하는 요약된 기독교 신앙 중심 핵심되는 이런 확신반이나 아니면 성경 전체를 보는 개괄적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성경 공부를 통해서 배워야 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 대부분은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돕고 세워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지체로서 교회 안에 다양한 활동의 장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훈련들, 또 교회를 통해서 끊임없는 신앙 정보들을 제공하여, 그리고 나와 또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성도를 세우기 위한
교회 안에 준비된 돌봄 시스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도들을 돌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돌봄 시스템을 잘 구축해야 돼요. 교회는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사역자들이 해야 할 일은 돌봄 시스템을 교회 안에 구축하는 것이고, 성도가 교회를 어머니처럼 여긴다면 교회 안에 머물며 이 돌봄 시스템 안에서 세워감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섬기는가? 어머니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유명한 책이어서 여러분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 계실 텐데, 인간관계를 염두에 두고 쓰신 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에 적용해도 무방할 것 같아서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그는 거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랑의 기술을 5가지로 얘기했어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첫째, 관심을 가지라. 둘째, 책임을 지라. 셋째, 소중히 여기라. 넷째, 깊이 이해하라. 다섯째, 아낌없이 주라. 어머니와의 관계 속에도 우리가 이게 필요하고, 모든 관계 속에도 이게 필요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것은 여전히 같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사랑의 기술의 특징이 있는데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이게 사랑의 기술이에요. 많은 경우 요구하다가 깨어져요. 잘 나가다가도 요구가 지나치면 문제가 생겨요. 서운하기도 하고 섭섭하기도 하고. 근데 제대로 된 사랑은 요구가 없다. 요구가.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머물 때에도 이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를 생각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까를 생각하는 겁니다. 자식이 어렸을 때는 부모의 돌봄 속에 살다가도 머리가 커지면 어떻게 내 부모님을 돌봐드릴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성숙한 자식입니다. 근데 요즘은 캥거루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나이를 아무리 먹어도 부모 품에서 떠나려 하지 않고 부모에게 기대어 사는 자식들이 많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사회적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성숙한 자식은 성숙한 만큼 이제는 부모를 섬기고 채워드리는 일을 합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 안에서 돌봄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교회의 필요를, 요구를, 거룩한 짐을 함께 져가는 것, 이것이 어머니 된 교회를 사랑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은 누군가, 그렇지 않은 교회를 어머니로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 머물면서 교회를 더 가까이 함으로 돌봄을 받고 또 이와 함께 교회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2000년 역사 속에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해오신 일이고, 교회를 통한 그리스도인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 그리고 또 교인입니다. 교인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교회 안에서 행복해질 수 있고, 교회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고, 교회를 통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잘 배워 세워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크리스찬은 누구라고요? 교회를 어머니로 아는 사람이다. 이제 우리 함께 찬송 함께 하겠습니다. 430장 우리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주님께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통해 연약한 저희를 돌보려 하셨고, 교회 안에 우리를 돌볼 수많은 시스템을 구축해 주셔서 저희의 오늘이 있게 해 주셨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교회를 부담스러워하고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인해 때로 힘들어 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교회는 모든 믿는 자의 어머니라는 사실입니다. 여전히 교회에 머물 때 나는 살 수 있고 생존할 수 있고 견고해질 수 있고 내 믿음은 흔들리면서도 세워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여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된 우리를 교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순간 교회에 몸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믿음의 가정이며 이 안에서 우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믿음의 가족들을 만나며 함께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어 더욱 교회를 가까이 함으로 돌봄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교회를 더욱 사랑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저희들이 살아오는 중에 우리는 수많은 교회를 경험했습니다. 모 교회를 비롯해서 지역에 머물 때 내가 오래 몸담았던 교회들도 있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교회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나를 돌봐주고 세워주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구비해 주신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베풀어 주시는 은총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도 귀한 예물 드리옵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되 오늘은 교회를 위해서 지나온 삶 가운데 그쳐온 교회들을 위해서 여러분 생각하며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